부활주일에 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귀하게 쓰셨던 영국의 큰 부흥을 이루는 시기에 쓰임받았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불량 소년이 이 새장 속에서 어떤 새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이 새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불량 소년이 저는 이 새를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새가 그 괴롭히다가 죽임을 당할 운명에 있는 그 새를 이제 그 당시 돈으로 2파운드라는 돈을 주고 그 새를 사서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자유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권세에 묶여서 사단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다가 결국은 사단이 이 죽음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사망 가운데 있게 한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다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며칠 후 부활주일에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펄전 목사님이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사서 멀리 자유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대의 뒤집기가 있다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7번 넘어져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최초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이 복음서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레마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일평생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얼마든지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죄 가운데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야고보 여인이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가서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이 향품은 그 당시에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랐던 향기로운 기름이었어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바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시신에 바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는가, 또 향품을 발라드리기를 원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쭉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악귀가 떠나가고 특별히 7 귀신이 나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7 귀신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우리 주님께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보면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무덤으로 갔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은혜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에 정말 끝까지 따라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일 예배,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섬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여류신이었던 패트 반츠라는 분이 어느 그 꽃가게 할머니를 만났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꽃가게 할머니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해같이 빛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주님같이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꽃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 나이만큼 살면 슬픈 일,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금요일은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사흘만 기다리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영혼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그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꽃가게를 하면서도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이 부활주일만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증인이 되리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순종하고 증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충격적인 것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에 나와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어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나와요.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똑같은 부활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서울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순종으로 나타난다. 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부활을 증거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통계를 내보니까 예수님 믿는 자, 교회를 다니는 자 100명 중에 5명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전 세계에 그렇게 부활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100명 중에 5명만 부활의 증인이 되는구나. 저는 우리 서울은혜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100%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간증을 참 잊지 못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00세 때 소천하셨는데 그가 한참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우리 서독의 총리였던 콘라드 아데나워라는 그 총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서독 총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즉시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 서독 총리에게 전하고, 저는 만약에 은퇴하면 나의 남은 삶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남은 생애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그래, 남은 여생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부활의 증인되는 일평생 전도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부활의 증인되리라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들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면서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나가서 전도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 이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지는 사인입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될 것이고 늘 주님이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해도 가정일을 해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 때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하남 지역 전도할 때 날마다 이 믿음의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영권 권세 주시고 인권 권세 주시고 물권 권세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서 이러한 모든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전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가 영혼 구원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부활의 증인되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슴에 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남 땅에서 정말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꼭 일평생 잊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또 부활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을 일평생 가슴에 안고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